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뭐와 뭐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주와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됐다라 그랬죠.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의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죄인이 복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도인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구나, 진짜구나, 이게 뭐예요? 진짜 케이크죠. 근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거짓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수건으로 케이크처럼 만든 거죠. 그죠? 이거는 진짜죠? 먹을 수 있죠?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진짜처럼 보이잖아. 사람들이 착각하잖아. 그지? 믿음에도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요소는 복음에 대해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파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뒤에 나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밑에 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것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지?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3일 만에. 그지? 우리 죄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뭐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 계속해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느냐? 알고 있느냐?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은 대상에 대해 아는 것. 지식은 뭐냐면 대상에 대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 진리에 기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뭐라고요? 보인다고. 역사 강사인데 이 사람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 말고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뭘까요? 그걸 알아. 막 여러 가지 것들, 알겠어. 근데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가, 느낌표가 딱 떠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물음표가 생겨. 그러면 그거는 잘된 걸까요?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잘못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나의 존재, 나의 미래까지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혜령아? 복음은 예수님께서 형을 돌아가신 거 알고 믿는 거죠. 그래, 알고 믿는 거야. 근데 그거를 믿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진짜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알아, 잘 알아. 근데 삶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아까 참된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그죠?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요, 막 목사님 설교를 들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요, 그냥 대충 꺼리 끼지 않아. 저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그래, 저건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저 정도, 그래, 좋아. 그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약속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지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지금 3개월 동안 이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아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동의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파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린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말로만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파란색 읽어볼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을 때요, 뭐라 그래요? 많은 뭐가 있다고요? 환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이 정말 기쁩니까? 알아요, 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기쁘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동의라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의가 지금 되고 있냐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너네들 얘기했잖아. 우리 죄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에는요, 나를 뺀 너희들이야 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우리 죄라고 하지 말고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만큼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아니 나처럼 이렇게 잘하는 애가 어딨어? 나처럼 찬양 잘하고 나처럼 기도 잘하고 나처럼 성경 잘 보는 애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동의합니다. 우리 어제 탄핵이 가결됐어요. 그죠? 동의합니다.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어요. 그 국회 앞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핵하라고 동의한다라고 막 했어요. 동의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일이라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국회 앞에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에 있으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어떤 위협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일로 받아들이고 가서 반대한다라고 외치는 거죠. 반대로는 이건 뭐예요? 아니에요. No, 안 돼. 안 돼. 왜? 이건 나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믿음은요,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어떤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동의하며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님이랑 복음에 대해서 살펴본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요,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라는 개념의 두 글자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값을 치르고 되사와서 자유롭게 풀어주다라는 개념. 뭐였어요? 퀴즈 때 했던 거. 그래, 뭐야? 성령. 뭐? 성령 아닌데? 시옷, 리을. 그래, 속량. 값을 치르고 대사와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속량이라는 것에 되었죠. 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지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뭐였어요? 화목제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화목제물 대심을 7글자로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거 뭐예요? 형벌자숙적 죽음. 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지식. 잘 이해해야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요, 이 가슴까지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까지 배운 바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 형벌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속량,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과 이 승천,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생각나고 믿지 않을 수 없게끔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알겠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교회는 잘 다녀. 너희들 지금 막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나왔으면 좋겠잖아. 그지? 근데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는데 나 그거 못 믿겠어요. 이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교회 나온다고 구원 얻나요? 그럼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면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까요? 맞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그지?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확증되고 증거되느냐라고 할 때 교회에서 더 풍성하게 확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안에서 믿고 한몸됨으로 사랑하며 섬기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나 믿어. 그러니까 근데 나 저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 안 가요.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동일한 대로 살아가는 신뢰예요. 첫 번째 요소가 뭐였죠? 지식. 두 번째는 뭐였죠? 동의. 세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함께 마가복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딱 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피곤해. 나 잠 좀 더 잘래. 아니, 바로 일어나. 아, 나 그냥 좀 TV 좀 더 볼래. 아니, 지금 바로 성경 읽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어떻게 오르셨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아서 이 십자가를 못 지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올라갔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그 끝이 뭔 줄 아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 그지? 그럼 그 마지막은 뭘까? 그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한마디면 뭐예요, 지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멈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종이까지는 해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이 신뢰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혜령이로 나와봐 한 다음에 목사님이 뒤에서 받칠 때니까 너 뒤로 넘어져 봐. 그럼 애들이 잘 넘어질까요? 못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왜? 세니까. 무서우니까요. 그래, 맞아. 애들이 그냥 뒤로 넘어져라고 할 때 애들이 발을 막 이렇게 짚어. 그지? 야, 근데 너 목사님 넘어질 테니까 잡어.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믿으니까. 뭘 믿을까요? 선생들을 믿. 얘가 나를 받쳐줄 거란 믿음이 있을 때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나를 받쳐줄 거란 믿음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발을 뒤로 뺀다니까. 실제로. 이건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 애들한테. 나를 진짜 믿는 애들은 그냥 넘어지라니까 뒤로 넘어져. 근데 나를 잘 모르고 나랑 관계가 없는 애들은 넘어지라고 할 때 넘어질까요? 못 넘어질까요? 잘 안 넘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를 의지해. 요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짐은 무거우나 나의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짐은, 우리의 짐은 무거워. 그래서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 보여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막 따라가요. 근데 이 뒤엔 뭘까요, 이게? 사자가 막 쫓아오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총 쏘고 있죠? 그죠? 왜 새총 쏘고 있을까요, 사자한테? 그러니까 너 사자한테 새총 쏜다고 사자가 안 물까요? 근데 얘가 막 총 쏴야지 사자가 죽잖아. 얘가 지금 새총 쏘고 있어. 왜 새총 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걸 믿으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쫓아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기 끝에 붙을래요. 그래요. 우린 여기 붙어야 돼요.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지식, 그지? 알고, 동의하고, 그래,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아까 살펴봤던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줄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죠?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뭐 하는 줄 알아요? 선물 받는 날. 그지? 애들은 선물 받는 날. 어른들은? 선물 사주는 날. 아니, 어른들은 데이트하는 날. 왜 빨간색으로 막 틀이 있고 막 불이 반짝반짝이니까 데이트하기 좋잖아. 그지? 근데 크리스마스가 정말 그런 날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그 빨간색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신뢰, 믿음은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뭐냐? 믿으면 바뀌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라는 것.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저 흰눈보다 더 하얗게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화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이었잖아. 근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는요,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성화되지 않는다.
10년 전과 20년 전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걸까요? 아니요. 수건 케이크를 가지고. 그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믿었을 때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진짜 케이크.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중에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까요? 거짓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찌 아니 않을까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의 인맥을 따라서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요, 너희들이 봐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언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결과를 믿고 신뢰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은 복음을 아는 지식과 아는 것에 것에 대한 동의와 알고 동의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뢰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해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있어야 참된 믿음인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 그럼 참된 믿음일까요? 그럼 두 가지만 있어요.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지식하고 신뢰만 있어. 동의가 없어요. 그럼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요. 이 세 가지가요,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요. 이 머리로 알게 되면은요,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요. 이 믿어진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비예요. 성령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설교할 때, 너희들이랑 설교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세요. 왜요? 복음을 더 충만하게 전하라.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이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으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